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ungrateful.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알긴 알지만 가끔 감사하죠. 순간마다 불만을 품고 순간마다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각도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앵글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정신 차린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쓴 편지입니다. 13권의 편지 가운데 제일 처음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얼마 전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죠?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마음의 느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참 따뜻하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 묵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애정이 묻어나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전도했어요.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잠깐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쫓겨난 거지만 진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낸 거죠. 그리스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에 와오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이단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잘 살고 있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가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읽고 5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삶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온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주님이 도둑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각에, 내가 예상하는 시각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장 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한없이 끝없이 주님이 오랜 후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넉넉히 살지 말고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Let us be alert and self-controlled. alert, 깨어서 self-control,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도대체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11절부터 22절까지 1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너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넋놓고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린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정신 차린 사람은 감사하며 산다. 정신줄로 온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지만 정신 차린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것이 주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불평 찾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 찾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길 주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봤어요. 종이를 갖다 놓고 감사할 제목들을 써봤어요.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감사할 제목들을 써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서 감사 또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1년 안 가도 한 달 안 가도 하루만 지날 때에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었더라고요. 아찔하고 아차하는 순간이 참 많았어요. 발만 삐끗하면 완전히 떨어질 만한 그 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켜주셨더라고요. 와, 이게 종이를 갖다 놓고 감사할 제목들을 써보니까, 정신 차리고 써보니까 이게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첫 번째 각도는 정신 차리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각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정말 아름답게 잘 살면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할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었어요. 네 뜻대로 살면 힘들어.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그러니까 감사해. 이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뜻을 가지고 있구나, 바램을 가지고 있구나,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뭐라고? 나에게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가지고 있구나. 또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에게 바램이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어. 쓰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왜요? 왜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바램이 있습니까? 왜 제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주께서 말씀을 다시 봐.
그래갖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라준서.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왜 그렇게 뜻대로 잘 살아야 되냐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In Christ Jesu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요,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대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받는 사람은 그냥 받지만 주는 사람은 정말 신경 써서 줘요. 핑크색을 줄까? 노란색을 주면 좋을까? 무슨 그 열쇠고리를 주면 좋을까? 지갑을 주면 좋을까? 지갑도 큰 거, 작은 거, 명함만 들어가는 것, 카드만 들어가는 것, 그러다 포장지는 뭘로 쌀까? 막 고민하다 주는 거예요. 그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놓고 탁 처박아 놓고 안 쓰면 준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해서 생각 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아껴서 선물을 했으니까 되는 대로 막 쓰면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려워?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그냥 막 살면 안 돼. 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막 살면 안 돼. 내 아들이 너를 살리려고 죽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구했으니까. 너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대로 잘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의 앵글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진짜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골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어려운 말이죠. 무릇 범자 일사자, 모든 일.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제가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제가 이거 큐티 하다가 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어라 하고 정말 심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큐티책에, 생명성 큐티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말 말고 해. 잔말 말고 해. 잔말 이런 거 아니에요? 잔말? 잔말이라고 아세요? 뭐 이렇게 꿍얼꿍얼거리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돼야 감사하지.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걸 잔말이라고 해요. 큰 말이 아니라 자잘한 말들. 하나님이 저에게 잔말 말고 해.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조금 이게 좀 품위가 없이 들리면 좀 품위 있게 바꿔볼게요.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이란 말은 한 몇 개월 전에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 하는데 무조건 감사란 말씀을 새벽 3시 반에 주셨어요. 무조건 감사.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내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너를 향한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라. 무조건 감사하라. if, 만약을 달지 않는 게 진짜 감사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faith, 믿음.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놓지 않고, 한 번도 졸지 않고,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이런 믿음, faith.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faith.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조건을 달지 않는 거더라고요. if, 만약 내가 하면 내가 잘해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협상은 협상. 사랑은 if, 만약을 달지 않는 거예요. 충성도 그래요. 로열티, 충성도 if, 만약을 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요, 만약을 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의 리더를 제가 섬길 때에 만약을 달지 않았어요. 제가 17년 동안 만약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달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 전화 오면 그냥 튀어나갔어요. 010-6251-4499. 저는 아직도 그 번호를 기억해. 새벽이든 1시든 2시든 그거 오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부르냐고 묻지 않았어요. 밥을 잔뜩 먹었는데도 010-6251-4499 올래? 하면 갔어요. 가면 밥을 잔뜩 차려놓고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충성이란 if, 만약을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호의도, 믿음도, 감사도 if, 만약을 다는 게 아니에요. 왜? 철저히 신뢰할 때.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if를 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아주 나쁘게 굴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만약을 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도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이게 가끔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다 뜻이 있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니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 20장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예요. 어떻게? 무조건 감사함으로. 여호사밧 왕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연합해 쳐들어왔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꼼짝 죽게 되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여호사밧이 개인 기도합니다. 대단한 왕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 기도해요.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해요. 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뭐 합니까? 특별 집회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를 해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대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왕이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백성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 여호사밧 설교에 반응을 해요.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장관들을 불러놓고 회의합니다. 국무회의를 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압, 암몬, 마옷 3개국 연합군은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칼과 창을 들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기에 있는 겁니다. 꼼짝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마온 족속 죽이고 나머지 두 족속이 서로 싸워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가서 남은 그 금이나 은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방이 다 태평하게 되었더라. 한동안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개인 기도로, 금식 기도로, 특별 집회로, 대표 기도, 메시지 선포, 아멘, 화답, 의논, 국무회의로 해결되지 않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즉 마온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영어로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as 뭐뭐 할 때에,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the Lord set ambushes against the man.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도대체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3개국 연합군이 으르렁거리고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를 쳐들어왔을 이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Your love, 당신의 사랑은 endures forever, 영원히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ive thanks to the Lord.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온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ive thanks to the Lord.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전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 줄을 적었어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영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When I give thanks, God begins His work.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어요?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야속해요. 기도하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또 순간 나를 크게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 주셨지 하다가 또 분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도 왜 이런 문제 주셨을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화가 나요. 막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 금식 기도회까지 했는데 문제가 안 돼. 배만 고파. 금식 기도했는데 배만 고파요. 그런 거 있어요? 특별 집회까지 참석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경우 있어요? 말씀을 읽고 아멘까지 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상담하고 의논했는데 안 된 거 있어요? 오늘 감사하세요.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 제가요 일주일 동안 실천을 했어요. 실천.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더 감사.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면 벌써 이제 해결된 거예요. 놀라운 비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이게 죽는 거죠. 이게 죽었구나죠. 그런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아파트 평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내 몸은 쇠약해지고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일은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감사, 또 감사. 한참 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저 감사. 북한말로 거저 감사. 북한말로 아버지 거저 감사. 평생 아버지 거저 감사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제가 이 곡 참 좋아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3절이에요. 장미꽃 가시 감사. 1절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 3절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장미꽃이 얼마나 예뻐요. 장미꽃 정말 예뻐요. 저는 장미꽃 좋아해요. 거기다 안개꽃 섞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요,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도 거기 가시가 있어요. 나 가시 다 빼고 장미꽃 달라. 그 장미꽃 아니에요. 가시까지. 따라해볼까요? 장미꽃 받을 때에 가시는 패키지다. 거기 그것까지 패키지 아세요? 한 통으로 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거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좋은 사람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좋은 곳에도 힘든 게 있고 그것까지 감사해야 돼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2절은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따스한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의 감사.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인생을 살다 보면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가을날도 있는 거죠. 굉장히 가사가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